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 시작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 스타트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펼쳐질까, 어떤 것이 부어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 설레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과연 잘 될까, 과연 되어질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학교를 가는 학생의 입장이 그럴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사회 초년생이 그럴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처음 하는 신혼부부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 반면 잘 되어질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도 공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에 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려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죄인들을 부르시고 돌아올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이 방주가 있었는데, 살 길이 있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문은 꽝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또 온 세상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세상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언제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그날을 사모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갖가지 그 동물들이 함께 1년여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과연 샤워 시설은, 화장실은 제대로 잘 구비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그렇게 청결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는 언제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빠졌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물이 말랐는가를 측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주로 먹는 이 새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이 까마귀가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노아는 며칠 뒤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서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비둘기는 이 동물의 특성상 깨끗한 곳에만 앉아서 또 접촉할 수 있는 그 새이기 때문에 앉지 않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비둘기를 노아는 맞이해주고 또 아직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두 번째 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땅에 물이 없어지고 잎사귀가 새로 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1년 이상 있었던 그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이었습니다. 아,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구나, 이 방주 안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신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또 한 번,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물이 말랐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방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동안 기다리고 참고 견뎠는데 빨리 물이 없어진 걸 알면 바로 뛰어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노아에게 그 방주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제서야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고 새로움을 시작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노아가 다 일궈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듯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방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향하여 더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또 그것을 더 맹신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요 인본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깨끗한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 중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제사는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짐승의 몸을. 그런데 번제는요,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것을 다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다 내어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적인 예배, 헌신의 예배, 자기 생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는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노아는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무언가 위대한 것을 업적을 이뤄 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것처럼 되어지려고 인간이 교만함의 성을 쌓았습니다. 위대한 건축물을 쌓았습니다. 뭔가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한번 심판하시면, 한번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소중한 것은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무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노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곧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노아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맑고 깨끗한 그런 물가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여서 흙으로 덮인 뒤죽박죽인 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노아는 가장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금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그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드리는 것, 노아가 바랬던, 노아가 했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초는 예배이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 흠향이라는 말은 연기를 기분 좋게 들여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분 좋게 들여 마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노아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깨끗한 예배,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죄악의 행위 자체는 끊을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노아의 마음에는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과연 잘 될 것인가? 농사가 잘 될 것인가? 과연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을까? 다 없어졌는데 새로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우리 가족의 미래는, 이 인류의 미래는 과연 보장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될 것이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불안하고 보장이 안 된 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이 주어지냐, 밥이 주어지냐, 취직이 되냐, 뭐가 되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임을,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무의미한 삶이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 변화의 기초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뀔 수 있는 방법, 우리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는 방법,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방법,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는 방법,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력으로, 나의 인간관계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누군가를 책망을 한다고, 누군가에게 훈계를 한다고, 누군가에게 벌을 준다고 잘못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난 바울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되었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깊이 있게 충만하게 만날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출발을 합니다.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깝다, 혹여 혹시 이것보다 내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거나 돈을 벌거나 누군가와 인맥을 구축하거나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의미 있고 축복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예배하는 성도님,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